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1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는 이혼 문제를 두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내는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대표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중에서도 과부와 고아, 즉 남편 없는 여성과 부모 없는 아이들, 특별히 벌어진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 물건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기존 사회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이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을 것이고,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었던 여성들의 가슴을 더더욱 울렸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를 데려온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원어로 보면은 누구였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저 동사를 보고 복수의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온 것으로만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린이의 엄마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성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평등하고 아주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대우받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면 자기가 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저는 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귀찮아하지 않고 잘 만나주고, 또 그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데려오는 어린이를 보고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은 그들이 아마 엄마였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더 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하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편견들을 깨고 동등한 권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한 거죠. 이혼 문제에서 약자인 여성 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어린이들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데, 그리고 모든 약자를 향한 마음인데 제자들은 그것도 또 몰랐던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손발로 행동한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다.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 익은 습관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 강의도 여러분 들으시고, 저도 또 물론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그런 걸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도 그것을 내 삶에서 꾸준히 적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정말 그걸 내가 잘 작동시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미 다 자라버린, 그래서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어린이들처럼 마음과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쌓여온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 사고방식, 그 고정관념들이 아예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그런 방식과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거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실천도 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실천 못하는 것은 나중이더라도 깨달음조차 얻지 못한다. 즉 예를 들어서 너무 습관적이 된다. 그러면 그건 또한 큰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또 예배해도 감동이 없는 상태라면 아주 그 큰 삶의 위기이죠. 근데 그런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아직 경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경이롭게 여깁니다. 막 꽃 한 송이 핀 것 가지고도 너무나 감동을 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넓은 하늘, 가을 하늘을 보더니 탄성을 지르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때가 아이가 한 5살쯤 됐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는 하늘이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무척 신기했는지 막 탄성을 얼마나 소리 크게 지르는지 저는 아이가 다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아이들입니다.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는 감격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꽃이 피는 것, 낙엽이 지는 것, 정말 그 죽은 듯한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 그런 게 모두 다 기적인데 아이들은 그걸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바로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존재를 경이롭게 대하는 능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은 그 아주 감수성도 있고 민감함도 있고 경이로움도 있지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옳은 일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사람 관계 생각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그래서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직관적으로 옳다면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럴 때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정말로 순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또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이들처럼 그렇게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잘못된 것은 좀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서로를 내놓고 또 이야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또 중요한 특징, 그 민감함, 모든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진함에 이어서 가장 아이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역시 낯선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보면은 엄청 놀랍죠.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어떨 때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장벽이 없죠. 아이들은 사귐에 있어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같은 교회 다니는지, 5살인지 7살인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같이 뛰어노는 동안에는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완전히 어린아이 같지 않았나? 당시에 모든 바리새파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의 율법을 아주 엄숙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따지고 사귀지 않았죠. 정하다 부정하다를 놓고 사람들을 갈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경계를 철폐하고 경계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들과 친구 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이 곧 하나님 나라였듯이 바로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혼자 근엄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 옳은 일 앞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이 말씀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서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마태에는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린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일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달았듯이 어린이들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어떠한 모습, 어린이들의 고유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린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어린들의 무책임한 행동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경쟁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어린아이의 순수성들이 훼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특정한 신념에 집착하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굳은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계속 어린이들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일상이 늘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그런 경이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어놓은 그런 모든 벽들과 장벽들을 계속 깨부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아무런 사심 없이 친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매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